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위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말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불법적으로 왕권을 장악한 아달랴가 유다를 통치한 지가 이제 6년이 지나게 됩니다.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 보호했던 여호세바, 그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아달랴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이제 비밀리에 거사를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런 의거를 꾸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다시 확립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마 요아스가 이제 7살 정도가 되었으니까 왕위에 올려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일을 진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즉위시키기 위해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거사를 실행하는데요. 여호야다는 먼저 은밀히 군 장교들, 그러니까 백부장들을 불러서 이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기에 주동된 장교들의 이름이 이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이렇게 5명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죠. 아마 이 백부장들은, 장교들은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 어린 요아스 왕자를 보고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들은 온 유다를 이제 이 백부장들은 온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기를 시작하죠. 2절에 보면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그리고는 거사는 언제 시작하려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안식일에 하도록 합니다. 안식일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느 때보다도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여호야다는 큰 일을 일으키기 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까? 자, 6절에 가보시면은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바, 자신들이 이렇게 지켜야 할 바를 지키도록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인 거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 직분에 따라서 해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정된 날이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들은 이제 지시받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9절에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고 묘사된 이 무기들은 다윗이 뭐 직접 사용했던 무기라기보다는 다윗이 전쟁에서 획득해서 지금 성전 창고에 보관한 무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이런 무기를 백부장들에게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8절에도 보면은 안식일에 당번인 자가 있고 비번인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번과 비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면 4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은 3분의 1이 문을 지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입번한 사람들은 무기를 공급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비번인 3분의 2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손을 줄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백부장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세운 언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여호야다는 거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제 1절에 보시면은 그 백부장들과 뭘 세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언약을 맺은 것이 단순히 뭐 요아스의 존재에 대한 비밀을 아달랴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 뭐 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비밀을 지키는 것도 아마 이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호야다가 내세운 대의 명분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라는 게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 하에서 그 왕조가 서고 또 이 왕국이 섰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올라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위는 다윗의 자손이 올라야 된다라는 그 명분,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지금 그들에게 다윗 왕조의 정통성, 그 정통성을 가지고 지금 호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을 그리고 유다 고을고을로 또 보내잖아요. 보내서 제사장의 동족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모으죠.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오게 한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어린 왕 요아스와 뭘 세우게 했습니까? 언약을 세우게 했습니다. 언약을 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원래 남북으로 나라가 갈릴 때 이 남쪽 유다는 다윗 왕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시에 의한 다윗 왕조의 정통성입니다.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그 집을 튼튼하게 세워줘서 그 위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자, 21장 7절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이 언약이 지금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했어요. 그 존중한 까닭에 북쪽 이스라엘과는 남쪽 유다가 달랐습니다. 남쪽 유다는 신리주의를 따라서 항의하고 분열하고 나간 이 북쪽 나라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대중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달랴를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윗 자손인 요아스에게 지금 충성하겠다. 지금 이런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지금 언약을 지금 이 백부장들이 세웠던 거고, 그리고 지금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요아스 왕과 언약을 맺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요아스를 즉위시키기 위해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킨 후 주도 면밀하게 큰 일을 진행하는 여호야다의 행보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여호야다는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참 규모 있게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거룩한 일이라고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고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되는 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는 거룩한 일, 은혜로운 일이라고 해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을 처리하고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자기가 도모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만큼 더 짜임새 있고 빈틈없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우리는 이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여호야다는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아니죠.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초에서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등극시킬 때, 지금 대관식에 거행할 때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기 전에 뭘 주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면서 뭘 주고 있어요? 율법책을 먼저 줘요. 율법책. 그러니까 왕좌에 오르면은 반드시 율법책을 곁에 두고 묵상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율법책을 요아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목숨 걸고 아달랴에 대해서 반정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유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지는 그 유다 왕국, 이걸 꿈꿨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이런 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요아스를 지금 왕으로 옹립함에 있어서 이방 왕들의 즉위식에서는 볼 수 없는 율법책을 전달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냥 그거 같이 누리고 소유하고 행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의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면 틀림없겠죠. 그러나 만일 성도된 우리가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서 기자가 갈파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들,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허무하고 무익한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게 다름 아니죠. 지금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손에 쥐어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갔던 그런 자, 참 그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참으로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범사가 복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런 모든 일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 보시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까? 언약의 말씀 위에서 내가 바로 행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 위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사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에 입각하여 계획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오늘 수능을 치르는 주의 자녀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또 성실하게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안전하게 또 잠잠시켜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복된 참으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덧입혀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